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 있나요? 오랜만에 오거나 새로운 친구들 있나요? 오랜만에 오거나 새로운 친구. 뭐 은수 오랜만에 왔고, 그 다음에 제이도 조금 오랜만에 왔고, 범주 저번 주에 왔어요. 그지? 자, 거기 뭐지? 현정이, 서연이, 하윤이. 서연이, 하윤이? 왜 창피해? 알겠어. 너네 혹시 교회 다녀봤어? 아, 그래? 하윤이는 중등부인가? 아, 그렇구나. 자, 서연이, 오케이, 하윤이. 현정이 친구들, 교회 다녔다니 다행이네요. 욥기서를 살펴보면, 혹시 욥기 들어봤지? 다? 욥기, 다행이네요. 자,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욥기,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17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정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 좀 말씀에 어떤 게 많이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래요? 맞아요. 짐승, 뭐 동물,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뭐 성경판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타조가 알을 흙에 묻어두고 뭐 들소가 뭐 나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결론을 먼저 내려고 해요. 어떤 얘기 같아요? 뭐 지혜인데,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지혜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아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동물들 또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걸 자세히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욥기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욥기 저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없고, 욥기의 이제 욥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박해받은 자, 고난받은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좀 140세의 나이, 그죠? 성경에는 140세의 나이가 그래도 좀 우리 시대 때 보면 140의 나이는 좀 많은 나이죠. 이제 복을 받고 140세의 나이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 좀 이제 뭐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 아빠가 이제 욥이 아빠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부족 사회였구나 정도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측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여러분 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정도 추측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이 욥기의 장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서이면서 사실이면서도 지혜에 관한 거죠. 지혜, 그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세계에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지혜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나라와 지혜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도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세세하게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거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더 깨달을 수 있지만 뭐 고난을 통해서 뭐 좀 성장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저는 이 지혜 문학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아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뭐 아무리 알아봤자 모르잖아요. 그죠?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이해. 그걸 아는 게 지혜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알므로 성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욥이 고난을 받았죠. 그죠?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죠? 이제 좀 기억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 지금 4주 동안 하고 있거든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냐? 친구들 막 욕하고 엘리오 나와서 결국엔 너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친구들 막 3번이나 뭐라 그러고 그 친구들도 그냥 나쁜 친구들이 진짜 베스트 프렌드들인데 엘리오도 정말 좋은 뭐 제사장 같은 사람인데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약간 꿀인 게 뭐예요?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러한 힌트를 얻고 가는 거죠. 고민 안 하잖아.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오늘 39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38절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책도 갑자기 수학에 정서 피는데 곱셈 공식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 1 더하기 1부터 배우는 것처럼 책도 그런 문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38장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37장에서 그 영적으로 충만해서 막 포도주 갖고 막 영적으로 흘러 넘치는 이 자기를 뭐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충만하지 않은지는 솔직히 성경에 나왔으니까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등반해서 등장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많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을 드러내고 이것들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어때요? 무지가 뭐예요? 무지가 뭘까? 무지. 없을 무? 알지잖아. 알지 모른다. 너네가 아무리 아는 척해도 모른다. 알겠죠, 여러분들? 좀 이해됐나요? 좀 글자가 무지가 좀 어려운 단어구나, 너희한테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무식. 요즘 말로 좀 무식?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런 의미가 바보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이제 37장 그다음에 38절 이 등장 이후에 계속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셔요? 동물들과 이제 세상의 모든 단위들과 여러 가지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산염소와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본문 첫 번째로 염소와 나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설교 본문이 뭐 동물농장으로 흘러가는데 요즘 강아지 지도하시는 분 뭐죠? 강혁 씨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맞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시시할 수도 있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염소와 나귀를 다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면 이해 갈 테니까 좀 참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안 넘어가네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다는 처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이 생명에 아무리 우리가 뭐 되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짐승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간을 다 아신다는 거죠. 출산, 생명이 나타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짱인데? 하나님 그거 뭐하러 다스려? 어차피 자기들이 알아서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들이 먹고 그다음에 거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땅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죠.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삼았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것들이 여기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그죠? 우리가 또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욥이 지금 고난을 받았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 하나님이 안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학원,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이럴 때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 있지 않았었나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좀 신기하게도 타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조. 여러분 타조 봤어요? 타조 본 사람? 우리 아내밖에 안 본 거야? 여러분 타조 못 봤어? 타조 몰라? 나만 알아? 타조가 있거든요. 타조가 이렇게 타조 알잖아, 그죠? 타조가 이 당시에는 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막 지금 요즘 뭐 에버랜드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상표를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타조 막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뭐 타조로 타조 알 후라이도 해 먹더만 누구는. 아무튼 타조 알도 먹고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타조가 보기 어려웠어요. 그죠? 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조가 우리도 막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옆에 가면 저기 치킨집에서 타조 키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조가 되게 이 당시에는 더 보기 어려웠었는데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 타조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너네가 보지도 못하고 잘 찾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지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냐. 이 잘 보지 못하는 타조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야, 네가 잘 모르는 타조 또한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타조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 좀 이제 처음엔 안 나오셨다가 좀 친절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아까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진짜 왜 안 나타나시는 거야? 왜 이때 역사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줘? 하나님 왜 담임 선생님 안 말리시는 거야? 왜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 담임 선생님 하나님 안 막으시지? 스톱!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학원 선생님이 막 수업을 10분 더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멈추시지? 나는 이런 순간이 조금 있었어요. 저도 학원 세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타조의 행습은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타조의 이런 알란고 까는 모습과는 좀 다르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변화와 이 모든 사소한 보이지 않는 보기 어려운 짐승까지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타조가 생활하는 거, 움직이는 거, 아기를 낳는 거, 알을 낳고 묻고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짐승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권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으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모든 순간 인도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쉬우시죠?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됐죠? 왜 본문에서 이 타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근데 왜 나는 응답 안 하신 거예요? 나 지금 가족들 다 잃고 내 돈 다 잃고 친구들 나한테 욕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한테 욕하고 영빨 좋은 그 엘리우도 나한테 와서 욕하고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다 거기 끄덕이죠. 욥의 심정이 이해 간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냐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저는 하나님을 욥이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을 인정했을까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계셨고 나한테 준 고난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 욥기 40장. 죄송한데 오늘 본문 좀 살짝 벗어나서도 욥기 좀 마무리를 제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40장 1절부터 5절. 나 효원이를 본 건 아닌데 효원이가 좀 눈치를 보네. 그래, 효원이가 우리 필 때까지 좀 기다려줄까요? 폈어?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자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나쁘지 않겠나이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따지지 않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죠.
욥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잘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저는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약간 질문충. 왜? 그래서 왜? 3학년에 3학년 두 명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인데 김예 이 친구가 질문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서 어디야? 왜? 뭐해? 뭐 먹어? 저도 전화를 통화 옆에서 들었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이 친구 좀 피곤하다. 뭐 나쁘다. 여보로 질문하다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욥은 이게 왠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직접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욥기서 전체를 통해 말씀드리면 욥이 엄청 길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은 고난의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동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37장 후반부에 엘리후가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끝날 때쯤. 이제 5장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 내 친구들 이러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저도 요즘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일렉 기타를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20살 때는 손가락이 좀 잘 돌아갔는데 이제 30살 넘고 이제 배우려니까 그 일렉 기타는 전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 새끼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도 저 봐봐. 여러분 잘 움직이잖아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저는? 유튜브. 유 선생님 일렉 기타. 손가락 잘 움직이는 법. 뭐 다 이러지 지금. 나처럼 다 이러지 않아? 뭐 어려움이 생겼어. 이빨 아플 때 어금니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음표 유튜브. 뭐 치과에 가보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까지 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뭐부터 찾아요? 정보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유튜브보다 더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유튜브에 비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좀 이제 걱정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와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반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죠. 갑절로 복을 내려주시고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더하셔서 140살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42장 마지막으로 1절부터 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결.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묻고 답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해라. 세 번째, 회개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무지하게 살았던 몰라서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살았던 그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욥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예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 이후에 왜 욥기서를 배치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에스더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예 안 나오죠. 하나님 단어가 아예 안 나오죠.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욥기도 병 걸리고 자식 다 잃고 마누라도 집 나가고 종들 다 죽고 한 명 남고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이제껏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할 때, 뉘우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또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맨날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잘생긴 줄 알죠? 요즘 예수님 진짜 잘생겼어. 막 예수님을 좀 이제 형상화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막 그렇게 얼짱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약간 살짝 팔레스틴 아랍계 이런 그런 약간 동양계 사람이에요. 뭐 정확히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계획에 맞춰서 해결해 나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합시다. 여러분들 저도 막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가정의 삶도 있고
저도 직장에서 삶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막 꼰대처럼, 꼰대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약간 나이 많은 어른처럼 여러분들 야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저도 함께 도전하자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한테도. 여기 그 부분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우리 함께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어떻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이루실 나라의 그 계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같이 도전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뭐 이거 되겠다 이런 거 말고 더 내가 계획할 수 없지만 확실히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잘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부활 주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 계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남기셨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진짜구나.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원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제가 뭐 학원비 지금 안 냈으면 어차피 좀 신학할 거였으면 좀 학원 안 다니는 거였는데 그죠? 영광 선생님 학원 안 다니고 성경만 팍 계속 읽었어야 되는 건데 학원 안 다녔으면 아마 부자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학원비 진짜 많이 냈거든요. 과외 뭐 음악학원도 다니고 종합학원도 다니고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새벽 2시까지 학원 다니고 이랬어요. 저도. 근데 이런 많은 삶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또 남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문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사슴이, 나귀가, 또 짐승들이, 강아지가, 우리 집 바퀴벌레가 새끼를 까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티끌 같은 재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 하나하나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작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려운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